이번에 미용 캠프 했던 동영상 잠깐 보여주십시오. 수고하신 분들에게 우리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미용인들이 자기들이 약품 준비하고 또 그날 하루 쉬는 날인데 또 문 닫고 와서 열심히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그 파마가 비싼데 그걸 진짜 공짜로 다 해주나? 어떤 사람은 괜히 오라 그래갖고 뒤에서 또 돈 받을 거 아이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성껏 그리고 멋있게 다들 이렇게 손질을 하고 또 네일 아트도 손질 받고 이러면서 이번에 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하니까 다들 한마디 할 거다 하고 그냥 각오하고 온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면 잘 안 들어주거든요. 어쩌다가 이 캠프 가고 아파트 문 열면 안에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왔다면 문 열었다 얼른 쾅 닫으려면 얼른 발 집어여가지고 못 닫게 해서 종이 한 장 주고 어떻게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보고 쫓겨나온 게 일수인데 여기는 딱 앉아서 이거 말아놓으니까 뭐 꼼짝 못합니다. 이거 풀 때까지 1시간 동안 뭐 어디 가도 못하지. 저 밖에 나든지.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상담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등록 카드를 쓴 사람이 7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미용 캠프 하러 왔다가 오늘 교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오늘 오시기로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이고, 4분이 오셨네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캠프 밖에 해도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한 100명 영접해도 한 사람 교회 예배에 오기 힘든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아예 그렇게 작정을 하고 준비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는 지금 인생길이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넓은 문이 넓으니까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또 사람들 많이 가니까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로 그냥 따라가요. 다 가니까 조상 때부터 다 갔으니까. 넓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넓으니까 거침없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좁은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씩밖에 못 가요. 전에 내가 서울서 운전하다가 잡혔는데 경찰이 어디서 왔냐 그래서 부산에서 왔다 그랬더니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제가 목사라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집사래요. 근데 자기 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자기는 시간도 안 나고 갈 겨를이 없는데 자기는 자기 부인 치마만 딱 붙잡고 있으면 하늘나라 따라갈 줄로 믿는데 이 연설하네 참말로. 그래 어떻게 치맛자락을 붙잡고 부인 치맛자락을 보고 하늘나라를 가겠냐 그랬더니 우리 부인이 나 대신 교회를 2배나 더 가고 나 대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오늘 내가 목사님을 봐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봐줘서 하늘나라로 보내줄 것 같지 않냐고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진지하게 얘기하더라니까. 진지하게. 아니 이치가 그렇지 않냐고. 이치가 그렇지 않냐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치맛자락 붙잡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천성으로 가는 문은 한 사람밖에 못 돼. 딱 한 사람 뛰어서도 못 들어가고 치맛자락 붙잡고도 못 들어가고 치마 밑에 숨어서도 못 들어가요. 딱 한 사람. 그래서 좁습니다.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1대1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이 좁습니다.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좁은 문이 있다. 그런데 이 문이 생명으로 가는 문이에요. 생명 얻는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을 딱 들어서고 나면 길이라도 넓으면 좋은데 길도 좁대요. 좁고 협착하여. 철로역정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책에 보면 그 좁은 길을 딱 이런 벼랑 끝에 딱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을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지고 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세요. 세상 사람 다 단풍 구경 가는데 좁은 길로 왔잖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좁은 길로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늦잠 자고 싶고 그냥 퍼지고 싶고 텔레비나 보고 누워있고 싶고 주일날 나오는 영화나 보고 있고 싶지 누가 이 교회 오고 싶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생기고 오늘 처음 외국인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서양분이 오신 것 같은데 그 한국말 알아들으세요? 옆에서 통역해 주세요? 통역하시나?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에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또 좁은 문이 있는데 넓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넓은 길에.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과 넓은 길은 누구나 쉽게 가는 길이지만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러니까 세상 유행 따라서 세상에 사는 사람 문화 따라서 함께 사는 것이, 함께 사는, 함께 그냥 가는, 그래 늘 그래 왔듯이 그렇게 사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캄보디아 가니까요, 이 캄보디아 분들이 다 종교를 오랫동안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 한 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경찰이 복음을 들었는데요, 성경을 아냐고, Do you know Bible? 바이블을 아냐고 물어봤더니 바이블? 바이블이 뭐니? 아니 B-I-B-L 바이블을 모르냐 그랬더니 모른대. 성경을 모른대요. 대학을 나오고 경찰이 됐는데 전 세계인이 알고 있는 성경책을 모른대. 단어 자체를 모른대. 생각해 보세요. 경찰 아저씨가 성경을 모르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성경을 몰라, 성경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사는 좁은 길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믿었던 신, 다니던 절, 그 어마어마한 시엠릿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원, 그거 쳐다보고 그냥 그랬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종교가 뭐냐고 한국 사람들 물어보면 다 불교라 그럽니다. 그 뭐 불교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그러면 4월 초파일 한번 가고, 그러면 불교라. 그 왜 그러냐? 다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지고 올해는 바빠갖고 4월 초파일도 못 갔대.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가 돼가지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 넓은 길이요.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함께 넓은 길을 갑니다. 그래서 천국 얘기를 하면 가봤냐고. 전도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당신 천국 가봤냐고. 가면 늦다니까. 근데 안 가봤는데 진짜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우리 다 돌아갈 거 아니냐고. 왔던 곳이 있으니까 다 돌아갈 거 아니냐고.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갑니다. 그 길이 멸망길인 줄 모르고 갑니다. 왜? 같이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 말에 그 사돈네 장에 가면 따라간다고. 옛날 시골에 장 서면요, 사람들이 다 장터로 몰립니다. 그럼 별 장 볼 거 없는데도 가면을 다 따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요 며칠 캠프한다고 우리 저기 덕천 그 지역의 상가 그 뒤에 음식건물 거기 가보니까, 와, 진짜 사람 많대요. 그 뭐 먹으러 오늘 저녁에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막 같이 그냥 어울려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세상이 그렇게 노니까. 그렇게 놀다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놀다가 교회 올라오면 힘들죠.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얼른 보면 참 편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는데 그 길이 멸망길이다. 엄밀히 영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패배하고,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길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 묶인 쇠사슬이 안 보이니까, 묶인 포승줄이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묶여 있고 영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길인 줄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한 거 봐라. 뭐 시끄럽까요 하면서. 여러분도 좋아 보이죠? 아닌 것 같은데. 신나고 재밌는 것 같은데. 돼지 껍데기, 무슨 뭐 곱창집, 돼지 껍데기. 그러니까 벌써 하얗게 웃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까? 그 뒤에 그래서 그 뒤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는지. 요 앞에도 있고. 어쨌든 이 흑암 문화, 반문화, 불야성입니다. 이번에 뭐 강남에서 또 그런 술집에서 살인사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사건 뉴스로 그렇게 나니까 그런 술집이 있는 줄 알고, 그런 술집에 그런 여자들도 가서 그렇게 술 마시는 줄 알지, 뉴스가 안 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큰 길입니다. 그 속에 밥 문화가 있고 흑암 문화가 있고 노는 문화가 있고 거기에 흑암 경제가 있고 어둠이 다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이 다 장악해. 그들이 노예처럼 포로처럼 끌려가는데 모르고 가는 길이라니까. 그렇게 어쩌냐게 밤늦도록 마시고 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침에 교회를 오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넓은 길로 가다가 갑자기 좁은 길이 됩니까? 힘들지요. 와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 있고 협착한 길이 있는데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 좁은 길, 하나밖에 없는 길,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죄인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생명의 길이 하나뿐입니까? 왜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이 좁습니까? 왜 생명의 길이, 생명의 문이 하나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양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야 집으로 들어가겠죠. 천국으로 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다.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절도가 강도가 와가지고 양들을 들어오라고 하니까 양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까 내가 문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이 먹고 살 양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러겠죠. 도둑이 와가지고 뭐 보태주고 가겠어요?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은 누굽니까?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이게 마귀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종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과 모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악신들입니다. 이것들은 도둑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귀신이 우리의 도둑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착한 귀신, 너희도 영화가 또 그런 영화가 너무 많이 나. 착한 귀신들이 많이, 요즘도 뭐 계속 텔레비에 귀신 영화 나와요. 하고 귀신이, 착한 귀신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전부 뉘에지 사상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악하고 귀신은 착하고, 착한 사람이 죽어가고 착한 귀신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악한 사람한테 악한 사람 뭐 복수하고. 근데 전부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귀신 될 수가 없어요. 종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종자가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죽어서도 인간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지, 콩 심었더니 팥 나고 팥 심었더니 콩 나고 그럽니까? 잘못된 이론입니다. 귀신은 누구냐?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 타락한 천사. 그게 저주받은 영, 귀신입니다. 근데 왜 귀신이 사람 흉내를 냅니까? 목소리도 흉내고. 그걸 보고 귀신 고칼 노릇이라고 합니다. 귀신같이 흉내를 냅니다. 우리 방수원 전도사님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죠. 할머니가 평생을 구슬하고 평생을 섬겼는데, 귀신을 섬겼는데 결국은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에도 그때 그 할머니가 얘한테 얘기해 주기로는 무당이 또 구슬하라 그러더래요. 근데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버티니까 그러면 돈을 깎아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러고 돈을 깎아가지고 구슬했는데 구슬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전에 그 죽은 아들이 어머니 하고 자꾸 나타난대요. 근데 이제 그 굿하고 나니까 전에는 어머니 하던 아들 소리가 어머니 이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귀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귀에다 대고 고함을 질른지 몰라요. 뭐라고? 내복 입고 앉아가지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뭐라고 그러냐, 할머니 아들이 죽어서 귀신으로 온 게 아닙니다. 아니야, 똑같아. 목소리도 똑같고 냄새까지 똑같고, 어떻게 아들 냄새, 죽기 전에 냄새까지 똑같아. 아들이 틀림없대. 그래갖고 자꾸 엄마를,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아들이 평생에 그렇게 불효자식이었습니까? 그렇게 싸가지 없이 불효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래. 어머니가 죽으라면 죽은 신유까지 했대. 그렇겠죠. 일찍 남편을 여기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20살 때부터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어떤 자식이 그래 그 아들 하나 쳐다보고 살아온 홀어머니를 함부로 대했겠어요. 죽으라면 죽은 신유까지 했대. 그렇게 효자였대요. 착하고. 그런데 왜 죽어서 마음이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그 자식이 그놈이 죽어서 변했대. 살아서는 안 그랬는데 죽어서 변했대. 아닙니다. 속았습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맞다니까 귀신이, 아들이 귀신. 아닙니다. 아들은 이미 돌아갔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 평생 할머니가 섬기던 그 귀신은 할머니의 도둑이었습니다. 강도였습니다. 그 귀신은 할머니의 원수였습니다. 할머니가 원수인 줄 모르고, 내가 이대로 말했다니까요. 할머니가 원수인 줄 모르고 평생을 섬겨서 끝내는 망하게 하고. 그래 아들 죽고 나니까 며느리가 무당 따라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전라도 어디 지리산 어디 암자에서 병들었다고 전화 왔는데 암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 무당이 암 걸린 지가 고치지. 암 걸리니까 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모시고 왔지요. 그래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할머니가 속았습니다. 평생을 원수를 섬기고 살았어. 야, 근데요,
할머니가 딱 두 다리를 펴고 우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내가 원수를 섬겼다고. 맞다고. 내가 원수를 섬겼다고. 아니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모르고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나는 몰랐다 그러죠. 하나님이 모르고 그러신 줄 알고 할머니의 죄를 묻지 않고 할머니를 위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으로 피 흘려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데, 할머니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지금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아들 흉내를 냈던 그 귀신, 그 칼로로 달 그 귀신이 지금부터 영원히 떠나갈 것이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중간에 안 한다고 한 2번 버티고, 그래서 다시 설득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날부터 그 아만해 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뚝 끊어졌어요. 그날부터 끊어졌어요. 근데 워낙 평생을 귀신을 섬기고 살아가지고 또 한 이틀 지나면 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교회 가지 말하겠다고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게 귀신이 이제 예수님 흉내까지 내는 거죠. 또 이틀 지나면 이제 내 교회 안 간다고 또 버티고,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팀 짜갖고 매일 그 집에 가서, 거기 가서 복음 메시지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한 2, 3년 계속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 마지막에 그 자기 며느리, 당신 며느리 버리고, 당신을 버리고 무당 따라간 그 며느리, 2 아들을 남겨놓고 무당 따라간 그 며느리가 병 들어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때 내가 뭐 이렇게 밖에 있다 와서 가보니까 맨발로 뛰어나오더니 목사님 우리 며느리 예수 믿고 천당 갔다고. 참 속도 좋지. 우리 며느리 예수 믿고 천당 갔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변합니다. 그죠? 시어머니 버리고 간 며느리가 그렇게 미울 텐데, 원수가 사랑이라니까, 기도라니까.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 그 손주가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입니다. 그때 그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지 내가 저 친구한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더라. 동생은 아직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때부터 튀더라고. 복음 전하니까 튀어요. 그때부터 튀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너희 집안에 이 한많은 이 영적인 유산을, 이 문제를 네가 어떻게 안고 갈래? 평생 주의 종이 되어서 강단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신학교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은 그 길은 생명 없는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문이 생명이 없는 문이라니까. 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작정된 남은 자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그 문을 이미 들어왔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는 그 문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들어왔어요. 믿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문에 들어왔다니까. 생명의 문 속으로 들어왔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 좁은 문을 들어와서도 아직도 넓은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들 대부분입니다. 그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원래 넓게 살아와가지고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힘들게 좁은 문 들어왔는데도 또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은혜 받고 힘내다가도 가서 세상 나가보면 그 넓은 길 가는 사람 쳐다보면 나도 같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온 이 좁은 문은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는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뻗땡기고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넓은 길을 사모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은. 왜? 홍해를 못 건너갑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야 할 천성입니다. 근데 이 광야길, 광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달려가면 될 텐데 앞에다가 언약궤를 줬어요. 그래갖고 언약궤가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언약궤가 가면 갑니다. 언약궤가 가는 뒤에만 쫄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왜? 거기에만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구름 기둥을 쫙 깔았어요. 저 사막 떼약볕에 구름 바깥에 나가면 사막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구름 기둥 안으로만 들어와야 돼요. 밤에는 불 기둥을 깔아가지고 얼어 죽지 않도록.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침마다 주는 만나 먹었습니다.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이것이 천성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좁은 문을 통과했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세상에 펼쳐져 있는 넓은 길을 건너다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넓은 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내가 맨날 고린도전서 이래도 성경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찾아갖고 우리 같이 딱 읽어갖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싹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좁은 문을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4페이지입니다. 24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도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어디로 가려고? 좁은 길로 가려고. 자, 넓은 운동장을 넓은 길을 달려가는데 경주하는 자는 아무렇게나 가지 않습니다. 딱 선수 앞에 달려가는 그 선 안에서만 달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상을 얻습니다. 세상에는 넓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고 협착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상을 얻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는 끝났어요. 뭐냐?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된 건 끝났어요. 좁은 문은 통과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구원 얻었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좁은 길을 가느냐 넓은 길을 가느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넓은 길을 가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는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상급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를 준비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 좁은 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좁은 문을 지나서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좁은 길을 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상급은 행함대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좁은 문을 들어온 사람은 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 갑니다. 넓은 길을 가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간다면 하늘나라에서는 1000년, 만년, 아니 영원히 사는 세상에 우리는 그곳에 보화를 쌓고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요. 똑똑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결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게 힘들어요. 갈지자로 왔다 갔다 질도 안 줄고 힘들어요.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좁은 길로 가면서 받을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장 예배만 봐도 그렇습니다. 1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가는 크리스마스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찬. 그것도 크리스찬입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일본에 1년에 한 번만 예배드려도 하늘나라 가니까 여러분 좁은 문은 들어와 버렸다니까. 예수 믿고 영접한 순간에 쏠랑 들어와 버렸어요. 못 나가. 1년에 한 번 예배드려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음부터 예배 안 드려도 돼요. 한 번만 드려요. 진짜 예배 안 드려도 갑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요, 그래도 양심이 있지. 한 달에 한 번씩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좁은 길이죠. 조금. 한 달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지.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지. 조금 더 좁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상당히 좁은 길로 왔어요. 그죠?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상당히 좁은 길로 왔습니다. 예, 상당히 좁은 길로.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예배 드려가지고 신앙생활 되는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가운데 날 잡아가지고 기둥 하나 세웠어요. 수요 예배. 예, 중간에 엉뚱한 길로 흘러갈 때쯤 다시 돌아오나 하고. 그리고 주일이 가까워오는데 또 엉뚱한 길 있다가 주일날 오기 힘드니까 금요일날 기도회 나왔나 하고 금요 기도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라. 새벽 기도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좁은 길 가는 분들 많습니다. 새벽 기도만 와도 은혜가 되는데 아예 매일 교회 와서 자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집에 가야 뭐 신랑도 없고 뭐 자식도 없고 그냥. 얼마나 잘 됐습니까?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됐습니다. 청승맞게 뭐 혼자서 구두장 치고 뭐 할 겁니까? 와서 교회 와서 자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요 매일 밤 기도하는 사람이 10명 12명 매일 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새벽기도 참여하고. 남들 보기는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 없습니다. 길이 넓으면 넓을수록 헤매다 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강도한테 얻어맞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도둑놈한테 사기당하고 다 불신자한테 다 이용당하고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맨날 교회는 빈손 들고 옵니다. 강도들한테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교회는 맨날 빈손 들고 그지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니까. 내 행위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을 탁 마치면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도 이거 마치고 사역자 훈련합니다. 왜? 또 좁은 길을 가려고. 또 양육반 합니다. 왜? 또 좁은 길 가려고. 성경 읽기 합니다. 왜? 더 좁은 길 가려고. 새신자 교육합니다. 왜? 또 좁은 길 가려고. 본부에 훈련 받습니다. 합숙 갑니다. 좁은 길 가려고. 신학원 갑니다. 좁은 길 가려고. 바울처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좁은 길, 생명의 좁은 길로 가려고. 저와 여러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좁은 문은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좁은 길을 가느냐 넓은 길을 가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훗날 받을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이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은 열매 맺는 길이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다. 어젯밤에 우리 조말순 권사님 칠순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절세 칠순이란 말 하지 말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칠순. 또 우리 김마리 권사님도 칠순이래. 우리 교회는 어지가 하나면 칠순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란히 앉아있잖아요. 누가 칠순이네. 50대밖에 안 보이잖아. 50대. 그러면 둘이 힘도 얼마나 좋은지. 이 할머니 보통은 자식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자녀들이 믿는데 이 집에는 어머니가 복음을 받았어요. 자식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어디 칠순잔치 하는데 일부러 목사님 전사님 불러갖고 오늘 이 자리가 담에색이 돼가지고 요것들 못된 것들 다 예수 있게 따라오면 얼마나 두드리고 기도를 해놨는지 막. 그래가지고 막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네. 그래 뭐 다 인사를 했지요. 큰아들 작은아들 뭐 큰딸 작은딸 다 했는데 나를 다 알더라고. 어떻게 다 하냐 그러니까 막 하도 들어서 안 돼. 하도 들어서. 그래 목소리만 듣다가 오늘 뭐 얼굴 보니까 좋다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눈만 뜨면 틀어놓는데요. 테이프를 막 목사님 테이프를 매일 틀어놓으니까 이게 귀에 하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했었고 그래요. 교회도 안 나온 사람들이 그냥 그냥 예수로 거의 짠지를 다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들도 이제 큰아들도 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 계속. 이분이 맛을 봤어요. 이게 자식들을 자손들을 정말로 이 좁은 길로 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생각이 그것뿐이라. 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기쁨이 무엇이냐, 자랑이 무엇이냐,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 전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니라. 우리 권사님의 최고의 면류관이 뭐냐? 자식들 다 후손들 예수 믿게 해놓고 하시다. 그러니까 저분이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게 사위는 나는 아직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조금 시간이 걸리겠더라고. 그러니까 다 믿게 하려면 우리 오래오래 사실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그 손자들, 손주들은 벌써 아멘,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시냐는 게 다 열에 쌌더라고요. 예수님 다 내 마음속에 계시나. 벌써 다 물들여놨어, 다 물들여놨어. 진짜 마음이요,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이야, 참 대단하다. 좁은 길로 가는 자. 좁은 길로 가는 자의 삶. 그게 내가 어제 권사님만 만나서 그렇지. 다른 권사님들도 지금 다 그래요. 다. 권사님 만나고 다 복음 받아가지고 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남은 생에 좁은 길을 조금 신경 썼는데 이 후손들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을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넓은 길을 가는지 좁은 길을 가는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아무리 속여도 압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간 그 길을 우리 자식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제 핑계를 못 대. 전에는 아이고 더워서. 그럼 요즘은 뭔 핑계 대랍니까? 아이고 선선해서 그럽니까? 너무 선선해가 교회를 못 가겠다면서. 아이고 너무 선선해가 기도가 안 나온다면서. 너무 선선해가 잠만 오고 와이라노 하면서. 여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좁은 길로 갑시다. 시동을 겁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주 더 넓은 길로 가시고 그 다음 주 2주간 추수감사절까지 특별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 말이에요. 또 넓은 길 가려고. 아멘. 그래서 특별히라도 정해놓고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 안 하면 안 한다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좁은 길로 가면 그게 축복된 길이고 그게 상급 있는 길이고 그게 응답 있는 길이고 그게 영광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마귀가 이걸 자꾸 못하게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이 천성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팔복에 가르쳐줬다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갈 수 있다. 애통하면서 온유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악한 자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그 길이 주기도문 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황금률을 누리는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이미 좁은 길을 가는 길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 자녀들을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좁은 길로 가는 길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 좁은 길로 가는 길을 내 새끼들한테 가르쳐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 보여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 나이 들어 불면 자식들, 나이 들어 불면 힘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 새벽기도 때는 랩런트들도 다 참여. 집에 있는 아이들 다 들어. 아이들 새벽에 기도해서 못될 거, 잘못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는 길에 행복 나눔 바자에 있습니다.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팔복을 실천하고 황금유리를 체험하는 실천하는 것이 이 말씀 성취가 이번에 행복 나눔 바자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런 복지가 복음 복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서론입니다.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 듣도록 정말로 은혜스러운 자료를 만들어서 자꾸 뭐 달라고 하는 자료만 주지 말고 생명의 복음을 담아서 함께 자료를 전달하고, 사역자들은 모였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으면 복음전에서 영접하고 생명 살리는 캠프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인, 정기관, 새가족, 랩런트 모두가 살아나는 빛이 비치는, 그래서 어찌됐든 호시탐탐 그 상금만 받아가지고 우리 또 넓은 길에 가서 한번 써먹을 요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 감격, 감동이 있는 때를 말합니다. 이게 마음에 가득한 동기를 품고서 지극히 복잡한 마음 이런 거 하지 말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추수는 뭡니까? 알곡을 모으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그동안에 보내준 모든 알곡들을 싹 찾는 추수 캠프. 거기에 감동, 거기에 감사, 거기에 감격, 거기에 기쁨. 아멘?
그래서 이번에 점수는 그렇게 많이 추수를 많이 한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습 많이 노래 열심히 잘해도 그들끼리 하면 절대 1등 안 주고 탁 세신자들 알곡을 찾아와서 감사하는 추수하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노예에서 그 부산 노예 총무를 3년간 맡게 됐습니다. 이게 내 체질인가 봐요. 뭐 노회장 할 수도 뭐 그런 것도 하는데 저는 총무를 3년 해서 총무는 뭐 하냐? 전도 캠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부산의 모든 교회를 다 살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총회에 가갖고는 또 총회 노예에서 온 총무들하고 팀장이 돼가지고 전국 교회와 또 세계 선교지를 살리도록 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좁은 길로만 탁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탁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마치고 또 대전에 옛날 17년, 18년 전에 했던 전도학교 팀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또 대전에 말씀운동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살리고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살리고 전국 교회를 다 살리고 전 세계 교회를 다 살리는 우리 새생명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좁은 길로 갑시다.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까지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로 헐렁헐렁 가고 싶은 데로 왔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좁은 문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좁은 길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명한 말씀